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27쪽입니다. 신약성경 327쪽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가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여 다 함께 주 찬양하여라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이를 다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 할렐루야 할렐루 소리 높여 할렐루야 할렐루 기뻐하며 주님께 외치세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해 외치세 할렐루야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 찬양해 소리 높여 찬양해 땅 가득 울리도록 찬양해 할렐루야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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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온 땅 가득 울리도록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한 청년이 자기 일생 동안 꼭 갖고 싶은 거, 소유하고 싶은 것을 종이에다가 쭉 목록을 적었다 그럽니다. 아무래도 건강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사업장도 하나 가져야 되겠고, 또 돈도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사랑하는 그러한 아내도 얻어야겠고,
뭐 이러한 등등을 쭉 써가지고 자기가 존경하는 스승 그 목록을 살펴보더니 여보게 자네가 여기 적어 놓은 거 참 훌륭한 계획이고 정말 소중한 목록이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빠졌네. 아니 선생님 제가 무엇을 빠뜨렸습니까? 스승이 이제 그 연필로 그 적어 놓은 걸 쭉 긋고 그 밑에다가 마음의 평안이라 이렇게 써 놓았다 그래요. 청년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마음의 평화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는데 조스와 리브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마음의 평강은 그리스도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 평강을 헬라말로 에이레라 그러고 히브리말로 샬롬이라 그러는데 그 뜻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영혼의 평안입니다. 평화, 조화, 일치 이러한 의미인데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을 누리는 마음의 평안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가운데도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또 아니면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바울은 그 개인이나 혹은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언제든지 초두에다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넘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다는 뜻이죠. 구약에서도 보면 민수기 6장 26절에서 그 제사장들이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여호와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그 다음에 평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시편 29편 1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실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주신 선물도 평강이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평강을 얻어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었지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에 한 유명한 의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아주 지독한 우울증 환자가 찾아왔다 그래요. 환자가 와가지고 말합니다. 자기 마음에는 기쁨이 없고 그리고 또 이제 활기도 없고 마음속에는 불안과 그리고 고통 때문에 잠도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세계 여행을 좀 해보죠. 아니 저는 세계 여행을 3번이나 했습니다. 또 이 의사가 골똘히 생각하다가 큰 발견이나 한 것처럼 무릎을 탁 치면서 그렇지 그래 참 좋은 방법이 있어. 당신 영국에서 왔다 그러지? 그러면 그 런던에 메디주라고 하는 세계 1위의 희극 배우가 있는데
이 사람의 그 기상천외한 작품의 연기로 모든 사람들을 배를 안고 웃도록 만드는데, 당신 가가지고 그 쇼 프로그램에 한번 참가하면 우울증이 사라질 거라고, 잠도 잘 올 거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의사의 말을 신통치 않게 듣고 있다가, 그리고 아주 민망스러운 태도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숨기면 뭐 하겠습니까? 제가 바로 그 희극배우 매튜즈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진정한 평안은 이 세상 것으로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있는 염려와 근심을 물리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환경이 변해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완전한 평강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그 계속해서 27절에 가면 요한복음 14장 말씀인데 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였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보면요,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 올 때에 그 물통을 머리에다가 이고 오시잖아요. 근데 그 우물에 그 물통에다가 바가지를 얹어요. 그래서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럽니까? 그 이유는 그 물통을 이고 오다 보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흔들리는데 바가지를 얹어 놓으면 물이 넘치지 않아요. 아주 이 지혜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동요가 일어납니까? 분노가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혈기가 있습니까? 불안이 있습니까? 경로할 때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띄우면 우리 마음이 평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이 바로 그 일에 본을 보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욕을 당하시되 그 위협하지 않고, 또 이제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해도 위협하지 않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다 부탁했다. 바로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중에도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는데, 한 몸은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몸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들로 우리가 부름받아 가지고 연합되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합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트러블 메이커로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피스메이커로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있는 평강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빌립보서 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평강의 사람은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두 포용하고 용납하고 품고 아우르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가? 그리고 늘 기뻐하며 사는가?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품고 아우르고 용납하는 관용의 사람인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평강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늘 관용을 나타내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 평화의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늘 기쁨과 그리고 감사함으로 사는 것을 드러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 하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임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가 평강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하고 감사 생활이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기뻐하는 거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에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그 기뻐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뜻이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달거나 쓰거나 어떤 일에도 늘 감사하며 산다는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게 될 때에도 감사하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 기도하면서도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그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거리가 많아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감사와 그리스도의 평강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 6장 10절을 보면은 말이죠, 다니엘이 그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은 다리오 왕 신상 외에 어느 누구에게나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면 그러면 사자굴에 던져진다 한 걸 알고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 가지고 또 윗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 은혜 받은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 그것은 환경만 보지 않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 주셨죠. 생명 주셨죠. 건강 주셨죠. 믿음 주셨죠. 가정을 주시고 남편과 아내, 사랑하는 자녀, 부모, 형제 주시고 우리에게 사업장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죠.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에는 어떤 형편에든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고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에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그 14절 15절을 보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환난 날인데, 환난 날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평소에도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고난당할 때 우리가 기도하게 되죠. 환난 중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죠. 우리가 보통 때는 환난이 없고 고난이 없고 평안하기만 하면 기도에 게으르기 쉬워요. 근데 우리가 환난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 우리는 뭐 강제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큰 환난 때문에, 고난 때문에 기도하지만 나중에 보면 그 기도를 통해서,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큰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바뀌는 걸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나를 큰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거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오늘의 나를 빚어 만들으셨구나. 그러면서 체험적인 신앙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당할 때 기도하면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처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고, 문제가 즉시 해결되지 않는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도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면은요, 바울이 15절, 16절, 17절 세 절을 읽었는데 각 절마다 감사라는 말이 나와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리고 또 이제 감사하라.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 세 절인데 각 절마다 그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지금 바울은 이 편지를 감옥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옥중서신입니다. 골로새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니까 감사라는 말을 빠뜨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2장 7절에서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보통 감사하는 게 아니라 넘치는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4장 2절에서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깨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지키게 되는데 금년 반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고 그리고 남은 반년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면서 우리가 첫 감사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자로서 정말 주님 앞에 감사를 넘치게 드리고 크게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고, 그러면 또 그리스도의 평강이 더욱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으면 우리는 감사 생활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내가 감사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평안해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도 큰 유익이 오고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은요,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면은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요. 정신의학적으로도 이제 우리가 감사하면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전혀 감사가 안 나온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사가 계속 안 나오면 이건 내가 우울증에 걸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매일 감사 생활을 하면 우울증이 생길 틈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 생활을 하면 스트레스나 우울증에 대한 특효약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꾸준하게 감사 생활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넘쳐서 그와 같이 하면, 사소한 일에도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아주 건강해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특별히 이제 오는 주일 맥주 감사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에 넘치는 것처럼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계속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9절에서도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배우고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배운 거죠. 무엇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배우고 받고 듣고 이 모든 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게 살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넘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한 이유, 감사생활에 인생한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고 알지 못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소리 높여서 감사를 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건망증이 심해서 배은망덕하기를 잘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지금까지 살아온 내 생애 동안 어려운 가운데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헤아려 보면 우리는 감사가 넘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비추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감사라는 말을 토다라 그러는데 명사형이에요. 그런데 안다는 말이 야다예요. 동사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인식할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영어로도 thank you, 감사한다, think, 생각한다, 똑같은 어원이에요. 깊이 생각해 보니 감사할 일이 많다. 헬라어에도 감사는 유카리스트고 그 다음에 은혜는 카리스고 기쁨은 카라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비참한 인간은 누구냐?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마음의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원망과 불평, 불만만 가득하지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또 교회에서 중직을 받았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둔감하면 그저 원망밖에 없고 불평밖에 없고 불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가 있으면 인생이 즐겁고 그리고 감사가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마르틴 루터는 말합니다.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고 욕심만 있다 그랬습니다. 정말 그러한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이죠. 모든 건 넉넉해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니까 감사야말로 큰 축복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고,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감사를 잃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총신대 총장으로 취임하신 목사님이 교수이면서 그리고 또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그러한 박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시각장애인이에요. 근데 총장이 되고 나니까 인터뷰도 많고 또 글도 쓰고 그리고 또 설교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분은 계속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장애가 축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러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라남도 순천에서 태어났는데 15살 때에 실명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중학교 이상 간 사람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15살에 실명을 하고 나니까 할 수 없이 시각장애인 학교인 맹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2년 동안 순천 성경학교에 들어가서 성경을 공부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풍성하게 거하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에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장애인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고 신학교를 가야지. 그래서 총신대학을 온 거예요. 총신대학에서 공부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사회복지학 전공해가지고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그리고 한국으로 와가지고 총신대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그리고 또 양지에 있는 그
신대원에 2년 동안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총장이 된 거예요. 아마 그분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자기가 실명한 것 때문에 맹학교에 들어갔고, 맹학교에 들어가서 예수를 알고, 거기서 또 성경 공부를 2년 동안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그가 장애인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고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교수가 되고 이렇게 총장까지 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어떠한 형편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은 시간적으로 범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까닭은 뭡니까? 모든 일이 결과적으로 합동하여 선을 이루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러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하게 거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깨닫게 되어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거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도록, 그리고 늘 감사하는 이러한 생활을 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넘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고 그 다음에 마음에 감사한 생각이 나면 또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들었다는 말은 말씀을 들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는 또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말씀을 듣고 내 창자가 흔들리고 하나님의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박국 선지자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하박국의 재산 목록에는 없는 것이 수두룩해요. 그에게는 이제 그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그랬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그랬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그리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그랬어요. 하박국 선지자의 재산 목록은 수두룩하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유일하게 한 가지 있는 거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박국 선지자의 유일한 재산 목록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없는 것 많지만 그저 가지고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그리고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나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에서도 다윗은 내가 노래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찬송하고 감사하는 이것이 그리고 뿔이나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수두룩하게 없는 것이 너무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재산 목록일 수도 있습니다. 그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우리의 가진 것이 없을 수도 있지만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자가 되어야겠고, 다윗처럼, 그리고 또 옥중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넘치는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렸던 바울을 우리가 본받고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를 지킬 때 의무감으로 하지 않고 부담으로 하지 않고 억지로 하지 않고 할 수 없이 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였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주님의 평